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은혜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로 은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진리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청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선과 죽음을 지나, 사선과 죽음을 지나. 우리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죽음이 늘 언제나 문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나누는 일상이 이제는 안부를 물어요. 코로나 괜찮아요? 그런 안부가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 저도 동기들한테 몇 군데 전화하면서 괜찮았냐고, 구미가 많이 터지거든요. 구미가 괜찮았냐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도 우리는 안부를 묻습니다. 봄철에 날아오던 먼지가, 스모그가 이제는 겨울철 내내 날아옵니다. 정말로 밤새 안녕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루가 기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틀릴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오늘의 말씀은 사선과 죽음을 지나 능력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려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시기 위하여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사선을 지나고 죽음도 지나쳐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영접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비러 봅니다. 무지함이 우리들의 자랑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가장 큰 문제가 무지 때문에, 무지. 이것을 성경은 우매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매. 우마란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고요, 매란 말은 까맣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쌍한지 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찬송 드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무지하지 아니한다는 조리엄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무지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지를 포기하고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무지함을 벗어나려면 창조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땅에 살면서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거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건 엉터리 같은 신앙,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고 알고 한다, 그 말은 땅에 있는 아비와 어미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니,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우리에게 꾸중하고 징계하고 계십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 아버지이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우리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거나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아니 알지를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4장 22절에 우리들을 보고 이렇게 단정지어 선포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악을 행한 데는 너무도 똑똑하고 너무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인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합니까? 아니지요. 이 어리석음을, 이 무지를, 이 미련함을, 이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된 자리에서 어리석음을 버리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어리석음을 버리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보혜사 성령에게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의지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2주 가운데에 어쩌면 중요한 주일, 성경주일, 성서와 성경은 다른 의미를 내포합니다. 성서는 말 그대로 거룩한 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룩한 경전입니다. 그 경전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경전을 의지하고 그 경전을 믿고 그 경전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책임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아니 사선과 죽음을 지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너무 똑똑해요. 근데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도 무지한 백성이라고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로 선포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 우리들을 보러 이렇게 안타깝게 호소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로부터 우리 한번 7절까지입니다. 경청해 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배하고 경배하고 공경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떤 도리를 다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 지식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려 하나님의 예배당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글자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어른들을 어떻게 후배들을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그 지식을 버려버리면 우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 없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왜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더럽히냐고 직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선을 넘어서 죽음을 지나서 우리들에게 복된 복음의 소식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온 인류의 구세 주님으로 오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인정합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히브리 언어를 보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아니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자손손까지도 잊어버리고 멸망의 자식들이 되게 방치해 두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니 왜 그 꽃다운 어린 아기들을 왜 그 방석 같은데 그냥 이해가 잘 안 돼. 아이 낳는 거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겠다고 저렇게 만들겠다고 그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설쳐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경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 인간 사람들이 더욱더 번성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고 고층빌딩도 있고, 여러분 솔직히 조금만 벗어나 보십시오. 아니 2시간 버스 타고 대구 동성동만 가보십시오. 아니 저 위에 서울 명동을 가보면 확 달라. 명동 거리는 캐롤이 울려 퍼지도 미아리 골목은 아직도 어두컴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종로 5가가 우리 개신교의 본산입니다. 그게는 연동교도 있고 성동교도 있고 세만교도 있고 굳이 우리 개신교 교회의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종로 5가에는 캐롤성이 성탄트리가 사라진 지 옛날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영호 총회장님께서 종로 5가 구청장을 만나가지고 한중앙교회에서 재원을 좀 대고 협력할 때는 그 종로 5고 거리에다가 캐롤송 울리도록 성탄트리 좀 하자고 교우들에게 광고했더니만 어떤 집사님이 무명으로 이름 없이 빛 없이 여러분 5천만원 목사님 종로 5가의 성탄트리 이 재물이 작지만은 상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명동은 천주교의 성지가 되고 왜 종로 5가는 그게 못 될까요? 이유는 뭘까요? 번성할수록 더욱더 범죄,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보혜사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을 인정하고 믿읍시다. 여러분,
잠언서 31장에 현수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지지만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만이 영원하리라고 잠언서 31장 후반부에 가면 나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 사리사욕,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탐욕을 따라서 따르는 길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 따르기로 결정하고 우리 예수님 믿었잖아요. 세례 받을 때 그냥 받습니까? 세례 받을 때에 추후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 보혜사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집례는 목회자가 하지만 세례를 주니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어둠을 다니고 악을 행하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존경하며 공경하며 예배하며 경배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합시다. 그래서 시편 53편 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반법인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무지하다는 말이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존재를, 거룩한 이름을 인정하지 않냐고, 부르지도 않냐고,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호세아 선지자는 7장 13절에 우리를 보고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거룩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을 건져주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14절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러분,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금요일날 종양님 설교 듣고 마음을 깨달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화상으로 예배드렸잖아요. 지금 도시교회들은 시골교회는 그게 괜찮아요. 왜요?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근데 도시교회들은 얼마나 문화적인 시설이 잘 됐는지 한방에, 하여튼 저 확인 안 했어요? 한방에 모니터가요, 이런 텔레비전이 모니터가 9개나 된답니다. 그 9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저 인천은 주안교회 있습니다. 주안교회 요즘 뜨고 있는 3개를 교회 있어요. 그래서 9개 채널 교회를 거기서 그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대요. 그 예배 드린 모습을 휴대폰에 찍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내면서 목사님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도 은혜가 되고 정말. 근데 혼자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분의 귀는 이 9개가 되는가 보다. 그분의 성심은 9개가. 여러분,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부르짖는 맞죠? 하나님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도 기도한다고 엎드려 침상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부르짖느냐? 먹을 곡식이 없어서, 마실 새 포도주가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여러분, 등은 따실지 아니할지라도 배부른 것은 국가가 챙겨주잖아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국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울진읍에서 산림계장님, 목사님 23년도에는 꼭 오셔서 신청해야 될, 그 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65세에 노령연금을 줬는데 이 농촌은 2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2년이. 그래서 신청해야만 29만 2천 원. 23년도 저 생일이 주민등록번호로 600107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부터 23만 원, 29만 2천 원 나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얼른 계산했어요. 자, 29만 2천이면 11조 2만 9천 원, 조금 더 3만 원 떼고, 그러면 27만 원. 아니, 감사금 떼고 25만 원. 그거 가지고 쌀 10kg짜리 한 포 사고, 조금 많이 먹으면 20kg 한 포 사고. 문제는 뭐냐? 이 닮는 거지. 교통비예요. 한 번 기름은 요즘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보통 8, 9만 원 후도 다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기름값이 비싸니까요. 좀 빨리 따라요. 기름값이 쌀 때는 참 마디게 타는 것 같고, 기름값이 비싸니까요, 얼마나 빨리 그냥 총회일로 노일로 대구 한번 갔다 오면요, 기름을 가득 넣고 갔다 오면 벌써 반쯤 딱 돼버려요. 아유. 때문에 우리 저 영주 반상교회 우종대 집사님 이제 자동차 수리를 참 잘하시거든요. 그분하고 집사님 큰일 났다고.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든 저보고 웃으면서, 목사님 참 다리가 크잖아요. 안 미끄러지려고 눈에 안 미끄러지면 광폭을 달았거든요. 그 이제 조금 더 1cm 더 큰 건지 달 거예요. 그래야 덜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야 다른 차가 박아도 내 차가 다른 차를 안 박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무게가 무거워도 차이가 커도 기름이 잘 딸린다는 거예요. 요즘은 더욱더 항상 가스가 안 나오게 하려면 조금 더 에너지를 가해서 뒤에서 요소수하고 섞어가지고 이거를 땅에 떨어뜨려야 공중에 항상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조금 더 사용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침상에서 설피 부르짖는 이유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치 포도주가 없어서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못해서 울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슬퍼해야 되는데, 오히려 썩어진 목둥아리에 채우는 음식물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가 7장 14절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역하는 자들에게 15절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발을 연소시켜 힘이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처부수라고 힘을 줬는데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면 좋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안 믿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거역할까? 그것만 궁리하는 16절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속이는 알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부르지 아니하면, 사선과 죽음을 지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냐고, 모시지 않냐고, 그의 말씀대로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지 맙시다.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맙시다. 보혜사 성령님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비록 그 길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오직 그 길이 힘들지라도 성령님의 목소리 따라 경청하여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영원한 영생의 길임을 믿읍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굳게 믿읍시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릅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렇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 하나님이 떠난 백성들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들은 목마를 것이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총명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지 맙시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예수님 부인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그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그 얘기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그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조금 학대해서 가면 교회를 또는 교회 직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도 그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단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맙시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 나의 주님 한 분뿐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자랑과 깃발은 예수님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심판주 되시는 전능자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심판을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 내어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정과 죽음을 지나 능력을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영접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와 자백의 기도를 드릴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운 사랑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선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고 천국이고 즐거움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오면 늘 봉독되는 말씀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장
1장 2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명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사선이 사경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을 이렇게 세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랍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이유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애굽에 계시다가 헤롯이 죽고 난 후에 나사렛 동네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은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구세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2살 아래 많은 어린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악독하고 악랄합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자선과 죽음을 지나 능력을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읍시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 알죠? 이사야서 62장 1절로 3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너 공의를 묻 왕이 너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될 것이며 예수님이라 이름 불리신다 그 말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거룩한 왕관이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찾아오는 이 대인절 성탄절에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시다. 그래서 그분 말씀 따라 그분 은혜 따라 살아갑시다. 거기에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자백의 기도 용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어지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몸둘 바를 몰라서 예수님 나 때문에 그러셨는데, 나 때문에 책임하였는데, 나 때문에 착질이었는데, 나 때문에 수치와 멸치를 당했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내 어찌하면 될까요? 어떻게 경배할까요? 무엇을 드릴까요? 오 예수님 어느 것이 좋습니까? 뭘 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모시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를 못합니까? 그렇다면 야곱의 예를 들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루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산 언덕에 이르러서 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천군 천사가 황금 사대를 올라갔다 내렸다, 한 곳은 하늘에 닿고 한 끝은 땅에 닿는 그 놀라운 사대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잠에서 벌떡 일어났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평당에 베들레헴이 생긴 겁니다. 떡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맙시다. 어느 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어느 곳이 하늘의 문인지 깨달아 합시다. 사슴과 줌의 문턱을 지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계신 그곳이 하늘의 집이며 하늘의 문임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과거나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교만된 생각이 들고 어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황당한 생각이 들 때, 그때에 주님께 기도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합시다. 사슴과 줌의 경계를 지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6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따라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알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너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 발이 부럽뜨지 아니하고 너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 발도 온전하지 않느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바로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바로 합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1절로 4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노를 베푸실 겁니다. 원하건대 주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며 불이 물을 끈같게 하사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님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읍시다. 그래야 슬픈 눈물을 거두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사슴과 죽음의 터널을 지나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1장 15절로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하는 것이라.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라헬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드라빔을 가져왔는데 야곱이, 남편이 라헬이 숨긴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 드라름이 누구에게 있든지 그는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다. 끝이면 죽거든. 그래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둘러싸서 환영을 하고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데 라헬은 죽어갑니다. 그럴 때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으니까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곁에서 듣고 무슨 소리 하느냐? 베논이란 말은 슬픔의 아들의 절망의 아들의 뜻이에요. 그 야곱이 듣고 베냐민이라고 지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지어라.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슬퍼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로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 주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슬픔이, 아픔이,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울음소리와 너 눈물을 멈추어라. 너 이래 받을 삭이 있던 것인즉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힘들겠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대적의 땅으로 우리가 돌아올 것이며 그 포로되던 장소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7절은 더 희망이 있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진실하게 잘 믿으면 대적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읍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읍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슬과 죽음을 넘어 능력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분을 믿읍시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좀 같지만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외우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저의 목회처라 세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은총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님으로 영접하여 잘 믿고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 주시고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계셔 주셔서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복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2절입니다. 이런 일 절대로 당하지 맙시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게 같게 하사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